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슈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를 성별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와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리허설이 우리의 영광의 그날에 꼭 주님을 만나보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8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ባት 날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에서 바이슐락 보내어. 오늘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이 토라 포션 바이슐라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길을 찾는 것 중에 아브라함의 복이 또 야곱에게 성취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극단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또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씨름과 신앙생활의 적용이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바이슐라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본문 말씀 중에 첫 번 부분을 먼저 봉독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바이슐라크에 숨어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예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로얄 토라 창세기 8번째 바이슐라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토라는 키슬레 16일입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은 빛의 절기의 축제인 하누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바이슐라크가 들어있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고 난 뒤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 걸어간 모든 길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면은 반복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repetition, 이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걸어간 길 중에 반복되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찾아보고 난 뒤에 그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신부들의 영적 여정 중에서 빼놓지 아니하는 믿음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적용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난 뒤에 야곱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강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축복으로 이어서 축복의 자이언트, 거장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32장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바이슐락 야곱 말라킴 레파나브 엘세 여기 에사브 에서를 히브리어로는 에사브라고 합니다. 에사브 아키 아르자 세일 세대 에돔 이 바이슐라크는 보내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말라킴 사자들 보내었다. 레파나브 앞서서 엘 에사브 형 아키브가 형이죠. 그의 형 에서에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었다. 그런데 그때 에사브 에서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르자 땅에 세일 땅, 그 다음에 세대 밭이죠. 에돔의 세일 땅 에돔 밭에 있는 이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우리는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형 에서를 피하여 피난 생활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는 이 투쟁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별히 샬락, 바이슐락 이 어원은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 샬락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 그때 샬락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샬라크의 중요한 이 영적 뜻과 히브리 배경을 보면은 마치 좋은 씨,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에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커버를 해서 에서는 쭉정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곡입니다. 이 투쟁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샬라크란 말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시간과 적당한 온도와 이것을 통하여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씨가 싹이 슛 보낸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와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이 샬리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뿌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가 언젠가는 슐락 또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씨는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뿌릴 때 셜락, 우리 프로그램 중에 샬리악 프로그램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늘 참고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샬라크의 수치, 이 게마트리아, 이것이 338인데 똑같은 33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잉태라는 말입니다. 베니제라, 제라,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는 아주 거의 같은 네이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되어서 슈팅,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두 집, 이제 앞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적에 전략적으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두 때로 나눈 두 캠프. 그래서 야곱의 집은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집이 연합하는 날 하나님의 메시아닉 왕국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끊임없는 투쟁이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패턴 중에 이 반복되는 패턴을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내용 중에 창세기 32장 4절 이하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제 사자들을 미리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줍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야곱은 약속의 땅을 자동적으로 순조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안전을 구했고, 그러나 그 반응 중에 에서의 반응은 정반대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고 온다 하는 이것을 듣고 난 뒤에 자기의 안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에 걸어간 길의 그 모든 위기와 대처한 내용들은 후손들에게 전조가 됩니다. 사인이 됩니다.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은 또 모세 시대가 오죠. 모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난 뒤에 출애굽하고 날 때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길에 에돔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야곱이 걸어간 길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야곱도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있다가 소를 또 양떼들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야곱도 에서로 하여금 편안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먼저 이 사자들을 보낸데 똑같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No.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 포션에서 주는 이 패턴 중에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편탄치가 않습니다. 또 적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항상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 보내어 우리가 편안하게 하게 해달라고 사자들 보내어서 요청을 하지만 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나긴 애굽에서의 추방 생활을 한 뒤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패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야곱이 걸어간 그 믿음의 전조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또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특별히 말세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근데 이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또 그 하나님의 군대가 또 나옵니다. 또 마카남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야곱의 전술 중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구하고 또 평강 가운데 가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치게 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그 결과도 나오죠. 민수기 20장 18절에 모세가 가는 길을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지금 에서는 쭉정입니다. 야곱은 알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실 적에 그 어머니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씨 중에 야곱이 진짜 씨다. 야곱이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씨줄의 씨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하는 세력들은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을 편안히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또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또 에서는 야곱과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실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이 오는 것을 그는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에서 이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해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의 성품이 쭉 인생 기간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칙 중에 하나가 씨가 알곡을 가져오는 씨가 있고 쭉정이를 가지고 있는 씨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이 두 가지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알곡의 씨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곡의 씨를 언제나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열매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재미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33장 4절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요, 오직 히브리어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기에 입맞추고 이 토라 스크롤 이렇게 보면은 입맞춘다는
이 단어 속에 점이 이렇게 딱딱딱 있습니다. 철자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아를 배반한 유다. 언제나 입 맞췄죠. 조심을 해야 되죠. 실제 에서가 와서 그를 반겨서 이렇게 입 맞춘 것은 실제로는 물었다는 것을 그 이빨 자국을 말합니다. 항상 악한 세력은요, 여러분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죠. 또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거절하죠.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의 대결을 우리는 에서의 또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심히 두렵고 또 힘들었다는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답답하다는 말을.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환난을 무슨 환난이라고 합니까?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세대를 향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홀로 남아있는 이 상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와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에서를 대적하는 이 싸움에서의 모습은 말세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야곱의 환난의 때 이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특별히 에서가 선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물도 준비하고 또 사자를 보내서 화해도 하고, 그런데 전쟁도 준비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막연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기도 생활의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기 전에 베텔에서 막 꿈을 꾸며 살 때 야훼 하나님 그에게 떠나기 전에 미리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오도록 너와 함께 합니다. 지켜주시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언약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 기도가 전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야훼께서 그의 조상들과 자기에게 주신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후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난 뒤에 그 모세가 늦게 내려온 것을 참지 못해 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소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하는 엄청난 죄를 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모세 이외에 다른 모든 세력들은 전부 말살하기로 작정을 딱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가 유대인들의 기도의 패턴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죠. 그런데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약속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32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우리는 기도할 적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처리하게 되는가. 그래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멸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방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겨우 건져낸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습니까? 라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 오늘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내용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패턴을 그것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이 패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도 기도 생활 또 영적으로 싸움하는 모든 내용 조금 이따 커버하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마지막 때의 삶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적용 내용 중에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야곱의 씨름이 나옵니다. 야곱의 씨름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믿음의 투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제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푸니엘입니다. 푸니엘. 이제 약복강을 건너면서 이제 두 떼로 딱 나눠가지고 한 떼가 무너지면 한 떼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떼들이 다 약복강을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 패턴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싹 갈라져 두 떼입니다. 두 떼. 이 유다는 굉장히 노출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마을이 있고 성경 도라민 유대인이 있고 또 모습도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은 막 이 회당도 있고 또 이런 그 메노라도 있고 이 나팔도 있고
모든 것이 세상에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컨스피러시 이걸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컨트롤하고 있고 뉴욕의 모든 재정을 다 컨트롤하고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막 적들이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적들이 적을 식별해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 지파는 숨겨놓으셔.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 그때부터 이 열 지파가 전 세계에 셜락 씨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럼 그 씨가 다시 슈팅, 이 셜락, 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여 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또 불고 더 불고 온 세상에 열 지파가 지금 퍼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출됐지만은 이들은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잘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알곡의 씨 중에 또 이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피하게 하여 두 때로 탁 나눠가지고 한 때가 공격받으면 한 때는 구해다. 똑같은 방법으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트롤하셔가지고 이것이 이 군인들이 이 전략을 짜는 전쟁론에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죠. 또 2차 대전 때 저 프랑스의 뭡니까 그 상륙작전한 놀만디 상륙작전에다 항상 이 두 때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를 또 거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기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도 마찬가지죠. 베가다는 이 인천 상륙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거기는 간만의 차가 너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륙을 못한다. 그래서 저 낙도가 이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딱 두 때로 나눴더니 메가드 장군의 그 지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두 때를 다 보내고 난 뒤에 다 보내고 나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홀로 남았다니.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홀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토라 포션 바이샥 슐라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 홀로 남아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씨름입니다. 이 홀로 남았다. 마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모든 식구를 다 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주위에 없습니다. 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남았다 할 때 나타나신 분이 예수와 마시아. 오늘 이 야곱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두운 긴 밤에 포로 생활이 지나가봐야만 다가온다는 사실. 그것도 야곱이 약속의 땅을 막 지나는 장면, 약복함을 지난 장면에 아주 긴 어두운 날이 새도록 뭐랍니까? 씨름.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종말에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똑같이 홀로 남은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자신이 다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죠. 홀로 남을 적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홀로 남기의
전술의 비법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생애 중에 여러 가지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예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중에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그래서 홀로 남았을 때 예수께서 홀로 남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셨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예수께서 계셨고, 그래서 이 씨름 이 자체는 끊임없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투쟁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씨름 아바크 마주 잡다, 막 노력하다, 놓치지 아니하려고 꼭 붙들다. 야곱이 이게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부터 태어날 때부터 꽉 잡는 선수입니다. 에서가 나갈 때 내가 먼저 나가겠다 해가지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씨름할 적에도 예수 하마샤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오죠. 언제까지요?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야곱은 믿음의 거장일 뿐만 아니라 끝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 축복의 거장이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메시지를 봤습니다. 특별히 날이 샌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32장 26절에 이제 막 실험을 하는데 날이 곧 새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날이 곧 새니까 나를 좀 놔라.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똑같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곧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죠. 그래서 먼저 그가 야곱과의 씨름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밤에는 이렇게 막 싸움을 했는데, 씨름을 했는데, 날이 새가지고 환히 비치면은, 아, 내가 싸웠던 분이 예수 하마샤 하나님이다.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으로 하여금 상대의 신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 숨겨진 아이덴티티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숨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토라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이 concealed identity, 지금 10지파 북이스라엘이 흩어져 가지고 막 흩어져 있는데 자기들의 신분이 전부 숨겨진 상태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죠. 레아는 결혼할 때 자신을 야곱으로부터 숨겼죠. 그래서 야곱이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날이 새가지고 해가 뜨니까 비로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숨기는 것. 굉장히 토라의 반복된 패턴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유다 다말 며느리 다말이 자기 자신을 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남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이렇게 탐할 수 있게 꾸몄어요. 숨겼어요. 또 요셉도 자기 형제들이 딱 왔을 때 내가 처음부터 당신의 동생이에요 그렇게 안 했죠. 끝까지 숨기다가 끝내 그 정이 폭발되면서 노출되죠. 그 숨겨진 신분 자체가 토라에 반복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야곱이 싸우는 그 사람, 저는 예수아를 보는데요. 그분이 자기네 신부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곧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놓라. 또 결국 계시는 프로그레시브 레버레이션입니다. 계시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냐고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70 레이어, 토라 속에는 약 70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계시하면 또 하나의 계시가 나타나고, 그 계시가 나타난 뒤에는 또 하나의 계시가 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이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토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날이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곱과 씨름하신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에게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시려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와의 오십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파님 알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날이 yet to come,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쭉정의 시대인데 믿음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막 가짜들이 너무 많, 요란합니다. 이런 이 정치 세계나 이런 그 뉴스를 보면은요, 막 가짜들이 요란해요. 막 떠들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이 씨가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씨,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혈통을 있게 하신 진짜 씨들은 주님의 길대로 유유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막 이 공격당 이럴 적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카발 내용 중에 하나가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은 사람. 또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가장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인물이 바로 야곱.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이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끈질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이 쭉정이 형 에서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끈질긴 투쟁을 하죠. 장자권도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순서부터 그냥 막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막 이 발꿈치를 잡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얻게 하여 야곱이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주어진 기업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끈질김으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이 믿음의 패턴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을 위한 이 투쟁이 가장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이 열쇠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피나클, 다시 말하면 이 정점 중에 하나가 이름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디서 생겼습니까? 오늘 이 씨름 중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야곱이 씨름하는 상대를 여기서 하나님이 다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예수아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축복의 이름이죠.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굉장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걸 단어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요신 레이샤 렙 라메드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단어의 복합입니다. 첫째로 이사르, 요드, 신, 레이시, 이사르. 그 다음 나머지 엘, 알렙, 라메드. 알렙, 라메드는 엘, 하나님. 하나님자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이사르는 겨루다, prevail, struggle, and free. 그 다음에 이기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엘은 강한 자, 엘로임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겨루어 prevail, 이긴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 속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글자가 거의 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삭, 요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믿음의 어머니 사라, 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라켈, 레이시가 들어가죠. 아브라함, 알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레아, 라메드.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글자적으로 볼 적에 이 히브리 글자 중에서 가장 적은 글자입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요드는 글자 중에 가장 적은 글자죠. 네, 라메드는 키다리 글자. 제일 키가 큽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으로 이스라엘은 시작했지만은 끝은 영광입니다. 야곱이 막대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신하를 하나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그 보석도 많이 가지고 이제 갔죠. 야곱이 갈 때는요 그냥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시작했지만은 엄청난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스라임 여기 보니까 애굽이죠. 이 맴은 닫힌 맴이 있고 열린 맴이 있어요. 근데 애굽, 미스라임, 애굽은
들어갈 때 이제 열려서 들어갔지만은 나갈 때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들어갈 때는 쉬었지만은 나갈 때는 막힌 것이 이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 같죠. 그러나 마감하는 것이 엉망입니다. 쭉정이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가르친대요. 어느 곳을 가든지 쭉정이는 있어요. 꼭 이렇게 뭐 뿌려보면은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쭉정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씨름, 투쟁,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요, 약속의 언약을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밝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10지파를 얘기할 적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남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지파를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밖과 안을 뭘로 똑같이 동격으로 사용했냐면, 이스라엘의 캠프 안과 이스라엘 나라의 캠프 밖을 그리스도 안과 밖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으면은 예수와 안에 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으면 예수와의 밖에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으면 약속의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으면 약속의 언약에 떨어져 나간 겁니다. 외인입니다. 외인.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예수와 아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그 신분을 오늘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진 내용에서 카바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동격으로 사용하죠.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또 이 푸니엘은 여기서 씨름했던 장소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푸니의 얼굴, 이것이 두 번이나 나오죠.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은 오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안으로 오면은 야훼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비춰지고, 또 야훼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한다는 중요한 뜻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야곱은 믿음의 거장인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 꼭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야곱은 씨름해서 프리베어,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에베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서머나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통하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식에서도 이기는 자가 축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야하콥의 생애를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이 축복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또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패턴을 통하여 이제 야하콥이 분이엘에서 영적인 씨름, 야곱의 씨름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알곡으로 이루어져 12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또 야곱은 그 분이엘의 씨름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바이슐락을 통하여 늘 전쟁에서도 두 때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스라엘, 에브라임, 요셉,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여러분의 신분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두 때를 통한 하나님의 전략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에서는 이 선물을 준비하고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바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생애의 씨름의 투쟁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신앙을 적용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이기는 자로 예수와의 신부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축복의 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슐락을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샥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번째 토라 포션 바이슐라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알곡의 씨가 이제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서 누구를 통하여 싹이 나고 누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서 끝내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전략을 또 그 역할을 또 어떻게 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약복강에서 분이엘에서 그 씨름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끈질기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는 담대한 믿음과 끈질긴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거울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삶을 마지막 때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 토라의 패턴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걸어간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남아 있어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예수와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첫사람이 식어져서 냉대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홀로 남아서 외롭게 투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똑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 또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재정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이 시간에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자 예수와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외로운 자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과 패턴을 이 토라를 통하여 깨닫고 분별하고 영분별하여 끝내 요한계시록 두 장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 7교회에 주신 모든 이기는 자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축복해 주신 야훼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슈아 하마시ach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 샤밧 샬롬.